그럼 오늘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날짜로는 이미 지난 수요일에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날짜가 주일날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시작하지 않고 항상 수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 교회력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있다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림절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거든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대림절 시작될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고? 예, 대림절에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떠올라요. 대림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사순절 하면은 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목사니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지고 있는가? 보니까 어디 가버렸어, 십자가가. 십자가는 어디 가버리고 지금 혼자 신나게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 십자가 지금 내가 잘 지고 가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을 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비아돌로로사라고 하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그 나무 십자가를 진짜 메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거 10세켈 주면 빌려주거든요. 나무 빌려주는데 그걸 메고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한번 걸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서 블레싱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40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전 세계를 순례를 했어요. 자기 키보다 더 큰 20kg 되는 그 십자가를 그 끝에 바퀴를 매달아 가지고 끌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 세계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았대요. 그래서 순례 도보로 순례하는 기네스 신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금년 1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도 찍어놓고 내 장례식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그렇게 순례했고 북한에도 들어갔어요. 십자가 지고. 미국 여권으로 북한에 들어간 1호 아서 블레싱 목사님, 그런 분도 있고, 어렸을 때 기억인데 이 고난주간에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진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려보는데 어렸을 때요 쳐다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런 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열정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지는 십자가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이것은요 참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 속에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 오늘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요 속에 자기 십자가 힌트가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해서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는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뭐가 똑같냐? 결국 십자가와 고난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 십자가가 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은 앞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들으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여러분은 당연히 우리구나.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우리죠. 그런데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는요. 그 앞에 18절에 사환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사환들, 청지기, 종, 노예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엊그제 우리가 에베소서 묵상할 때에 그때도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울과 비슷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관용한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사환들아, 관용한 좋은 주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께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사환들에게는 뭐가 십자가냐? 그 까다로운 주인. 그 가혹한 주인이 사환들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뭐 종살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중에 노예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일터에 일하는 곳에 소위 그 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갑질하는 주인이 있겠죠? 상사가 있겠죠? 윗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손님들 중에서도 참 까다로운 손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또 우리에게 부당하게 하는, 까다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환들아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더 중요한, 더 밀접한 말씀이 3장으로 이어져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와 같이예요. 여러분 딱 들어도 그렇죠. 이와 같이가 뭐냐? 이와 같이가 저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맥락은 뭐냐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말씀이 사환들아를 거쳐서 이제 아내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주님의 자취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뭐다? 참 듣고 있어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뭐다? 왼수가 아니고 십자가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도 남편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은 남편만 십자가냐? 어떨 것 같아요? 남편만. 여러분, 뒤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도 이어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남편들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뭐다? 십자가다. 남편들에게도 아내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순간, 남편을 맞이하는 순간 십자가를 지워 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남편이 나왔어요. 아내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자식이 나올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도 알죠. 없다고 모르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가정 헌장에 보면은요, 나왔잖아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나왔잖아요. 베드로는 그거 말 안 했지만은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예요. 자녀들아 이와 같이, 그리고 부모들아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자식이라는 십자가 지고 부모라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명령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웃으면서 들었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든지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고난이.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십자가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역할을 하든지 거기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그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묵묵히 지고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고난을 이기면서. 자, 그럼 이제 이어질 말씀이, 그럼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 이와 같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냐? 이제 이거 알아봐야죠.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가? 다시 21절 얘기했습니다. 이 속에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어떻게 십자가 지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주님은 혼자 십자가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끼쳤다고요? 본을 끼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본 예전에 이 말씀 설명해 드렸는데, 휘포그람모스라고 해가지고 아래에 쓰다라는 뜻이에요. 기억나세요? 아래에 쓰다. 뭐냐? 우리 어린 아이들 글씨 연습할 때에 그 노트에 희미하게 글씨 쓰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휘포그람모스예요. 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 따라서 글자도 모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써가는 거, 여러분 이게 본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원리, 어떻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의 본이 있다는 거예요. 본. 그래서 그 주님의 본을 따라. 또 비슷한 말이 발자취라고 했잖아요. 발자취. 그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가면은 우리 십자가 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주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 어떤 발자취를 남겨주셨나? 마지막으로 이거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두려움이었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단지 손에 못을 박아서 아프고 발에 못을 박아서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거든요. 모든 인류가 다 당해야 될 그 저주와 그 심판을 우리 주님이 그 몸으로 영혼으로 한 분이 당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펴보았죠. 기도할 때 살펴보았죠.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 성경 읽을 때에 어린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두려워하고 놀라며 슬퍼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내일 십자가 지실 주님께서 그 앞날 힘이 두려워하고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슨 기도까지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다. 그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몇 번? 3번. 3번이나 동일하게. 그러나 그 기도를 마친 후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기도함으로 십자가 질 수 있다, 이 말씀은 이미 들었잖아요. 몇 주 전에. 그렇죠? 우리도 십자가 지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십자가 질 수 있다, 이 말씀. 그런데 다시 들어야 돼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다면 내가 뭐라고 해? 최세영 목사,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겠으며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겠다고 하겠는가?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근데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도함으로 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객관적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재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실을 알면서도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법정을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해요. 알면서 저 군중의 아우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재판하는 것을 빌라도 법정이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부당한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근데 그 빌라도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유대의 그 악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악한 지도자들의 거짓 증언, 그것을 통해서 지신 십자가. 근데 그 밑에 또 누가 있었느냐?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선생을 배신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기도하시면서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잠잠히 지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2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 고난이에요. 십자가.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 아무도 나 혼자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하시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신인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2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주셔서 전하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도 쇠사슬에 매인 사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누군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신인데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간 그런 사신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성경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잡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똑같죠? 정확하죠? 그죠? 요셉이 애굽에 팔린 사건이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창세기 기록이 아니고 시편 기자의 기록이잖아요. 신앙 고백적인 기록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 요셉을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 사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신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도 시편 기자도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창세기 속에 나오는 요셉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언제 그게 고백되었느냐? 형들에게 이제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가지고 형들이 깜짝 놀랐을 때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도, 그 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은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구덩이에 빠질 때부터, 그리고 건져져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 일들을 당했을 텐데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그 시편 고백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2절만 읽었는데 마지막 19절까지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잡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알고 또 지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뭐가 있느냐? 기간이 있어요. 고난에 뭐가 있다? 기간이 있다. 기간이. 언제까지냐?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이거거든요. 언제까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그래서 답답하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탄식하는 기도가 하나님 언제까지인가? 성경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언제까지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말씀이 응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예, 그때까지는 뭐 하느냐?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단련하신대. 단련하신다. 기억하시죠? 금 깨끗한 순금 만들 때에 불 때 가지고 가열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 단단하게 하는 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신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이 말씀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단련하는 그 말씀 붙드시고요, 합당하게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본. 주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가져왔어요. 주님의 본.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느냐? 우리가 그 본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지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기쁨을 보셨다는 것.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기쁨입니다. 우리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생각하면 고통이고, 그죠? 앞에 있는 십자가 생각하면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막막하고, 그래서 마음도 내려앉고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은 결국 기쁨이에요. 십자가는 사실은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사실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아시고 보시고 믿음으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어요? 우리 십자가 어떻게 져야 되는지,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참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 참아야죠. 인내하면서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그 다음 말씀이에요. 12장 3절이에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피곤할 때, 낙심되려고 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졌으니까. 이게 우리 십자가 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도 결국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자, 오늘 본문에서 찾읍시다. 2장 25절. 어떤 약속이 있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런 결과가 뭐냐면요, 그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 지신 결과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죄가 없으시는데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예? 죄를 범하지도 않고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뭐라고요? 결과. 그 결과 뭐예요? 우리가 주께 돌아왔어요. 우리가 주께 돌아왔어요.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져주셨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루어졌죠?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똑같은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역사를 이루신다. 여기서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십자가가 지고 한다고 누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질 때 우리가 묵묵히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 뒤에 3장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대체? 너희는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혹한 주인 밑에서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참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그들이 듣게 될 거예요. 이게 약속이죠.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종들, 사환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근데 우리가 곧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아내들아라고 했죠. 아내들아.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라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 따를 때,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3장 1절 거기 또 나와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남편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로 아니고 행실을 보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게 곧바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들 속에 믿음이 생겨날 거라,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안 했을 수 있죠. 이제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순전하게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한번 끝까지 붙잡아 보는, 으르렁거리면서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랬죠.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읽어볼게요.
3장 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말씀이 아까 이제 이와 같이는 다 알았으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가정 헌장은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요 부부 관계를 몰라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이야. 베드로는요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쉰클레 로노모스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쉰클레 로노모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상속자 이랬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상속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휴대폰 찾아보고 헬라어 사전 찾아보고 공동상속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으로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영은 결혼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으로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영으로 천국에 가지만 거기서 이 땅에 내려오고요 육이 부활해가지고 육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막 그때 부부로 산다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공동상속자. 공동상속자. 남편과 함께 받을 상이 있고 아내와 함께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상 받아야 돼요.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공동상속자예요 지금. 그날이 마침 아내 생일이었어요.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문자를 넣었죠. 나의 공동상속자인 조사라 사모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한번 힘써 한번 은혜 유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해서 문자 보냈어요. 그게 생일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복종해라. 공동상속. 상속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남편들아 그랬지만요.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들아도 마찬가지죠. 공동상속. 그러니 힘들더라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주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되셨다면 우리 십자가는 그것을 전하는 데 사용이 될 거예요. 그것이 전파되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사용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요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도 영광이 될 거예요.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비결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도 깨닫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아까 가정에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일터에서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면서요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